할렐루야. 5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거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일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그 남종이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한 주도 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죠. 10가지 큰 법칙을 주셨습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5절부터 10절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칙이죠. 이제 세세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율례라고 하죠. 율례라고 하는데 이 10계명의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있는데 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죄는 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주인이든지 또는 뭐 힘 있는 자든지 상관없이 여기 보면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하나님께서 이 죄는 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는 약자에 대한 보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노예에 대한 법이 없다면 노예는 한없이 속박될 것입니다. 또 여인들에 대한 어떤 법이 없다면 여인들은 또 한없이 압제당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남자들 또 힘센 사람들에게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례들을 자세히 보면 종에 대한 법도 있고요, 여인에 대한 법도 있고, 또 과부에 대한 법도 있고, 고아에 대한 법도 있고, 그래서 이런 법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 다 내용을 자세히 볼 건 아닌데 2절부터 11절까지는 종에 관한 법입니다. 2절에 보면 히브리 종을 사면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제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파격적인 거죠. 여러분, 노예가 6년 동안 주인을 섬겼으면 7제에는 자유인이 된다는 거죠. 이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평생 노예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보면 양반은 평생 양반이고 상놈은 평생 상놈이고, 물론 이제 양반이 몰락해서 후기에 또 이렇게 돈을 받고 양반의 지위를 사기도 하고, 양반이 몰락해서 상놈이 되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또 빚을 져서 노예로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고요, 노예로 팔리면 평생 노예인데, 하나님의 법은 이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팔린 거죠. 히브리 종을 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타국 종이라면 전쟁 포로인데 히브리 종이라면 동족이죠. 동족이 팔렸다는 것은 그가 가난해서 팔렸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그 아들이나 딸을 판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종으로 스스로 들어갔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6년 동안은 그 빚진 것에 대해서 주인을 섬기고 7제에는 자유인이 되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거죠. 3절에 보면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온 그대로 나가고요, 장가 들어서 아내와 같이 부부가 왔으면 부부가 같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혼자 왔는데 주인이 이제 아내를 주어서 그 노예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왔는데 이제 나갈 때가 됐는데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아내와 이제 자식들은 어떻게 보면 이 법은 단신으로 왔기 때문에 단신으로 나가는 것인데, 종이 상전에게 내가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이 가족들과 같이 살고 싶다. 그러면 스스로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6절에 보면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귀를 뚫어서 여기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주인은 노예를 놓아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오해를 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스스로 가족 때문에 또는 주인을 사랑하여서 스스로 이제 자유를 포기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인에게 비난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과정이 없다면 주인은 비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재판장이 재판하여서 그를 처벌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7절부터 11절은 여종에 관한 것인데, 여종들은 남종하고 좀 다르게 첩이나 이런 식으로 팔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녀를 데려왔는데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그녀를 속량하게 하라. 몸값을 주고 다시 사가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상전이 속였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고 9절에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여도 데려왔으면 딸같이 대우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첩인 경우인 거죠.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면 그 여인의 어떻게 보면 복지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뭐 젊었을 때 와서 갑자기 쫓겨나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또 뭐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아예 첩으로서 지위를 보장해서 음식과 의복과 또 그런 관계들을 끊지 말라. 그러나 11절에 이 세 가지를 다 하기 싫다면 여인은 몸값을 내지 않고 나가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법들이죠. 이 시대에 자유인이 어디 있고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는 다 자유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 120년 전 구한말만 해도 있었고, 지금도 아마 지구의 어디 반대편에 보면 이런 어떤 노예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4,500년 전의 법입니다. 4,500년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이런 법들을 주어서 어떻게 면에서 보면 약자를 배려하고 또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살인한 자는 이제 생명을 잃는 거죠. 그러나 13절에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도피성을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도피성을 정하여 그 사람의 생명을 살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 이후에 어떤 것이 고의적인 죽음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 자루에서 날이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이런 경우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치사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은 도피성에 평생 동안 격리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죽였다면 그는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죠. 살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 생명을 생명으로 찾아야지 다시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면 15절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존속폭행죄죠. 아버지나 어머니 제 5계명을 위반한 자는 거죠. 생명으로서 이것은 그 민족에게 본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또 16절 같은 경우는 납치죠. 납치. 유괴, 납치한 자들은 그 사회에서 영원토록 이제 생명을 끊어버리라. 18절, 19절부터는 이제 보상이죠. 싸우다가 죽지 않고 일어섰다 또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난다 이러면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간의 일 못한 것들 손해배상 다 하고 병원비 완치될 때까지 그를 돌보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사나 이런 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보상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당장에 죽지 아니하면 상전의 재산이니 형벌은 면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종이라도 죽이면 그 사람은 주인은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이 이제 당장에 죽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거죠.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형벌은 면하지만 뒤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주인이 종의 눈을 쳤다면 그는 그를 놓아주라.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빠뜨렸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라. 그래서 종이라도 함부로 학대하거나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같은 경우에 보면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다면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유산됐는데 아내에게는
해가 없다. 어쨌든 그 뱃속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남편이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동해 복수법이라고 하는데,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잔인하지 않느냐, 눈을 상하게 했다고 그 사람의 눈을 다시, 또 이를 상하게 했다고 그 사람이 이를 뽑느냐. 이것은 뭐냐 하면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대 맞으면 뭐 보복으로 생명을 뺏을 수도 있고요. 눈을 다쳤는데 생명을 뺏을 수도 있고, 이가 한두 개 빠졌는데 생명을 뺏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도한 복수는 금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세세한 것들을 지금의 생각으로 하면 뭐 더 동의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또 과한 것도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동해복수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했다고 그 사람의 눈을 뺄 수는 없죠. 지금은 다 형사법으로, 민사법으로 할 것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을 빼앗는다라는 거죠. 과도하게 복수하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들을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그 법의 공정함이다. 공정함. 주인도 처벌을 받는다. 주인도 처벌을 받는다. 또 때린 사람은 그 의도를 가지고 처벌을 받는다. 또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그 어떤 뭐 강도 살인범이죠. 그 사람이 이제 경찰과 대치하다가 이제 결국은 자해해서 죽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그래서 뭐 그때도 기사가 이렇게 났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빈민촌에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난하고 무시당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제대로 그 당시에 이제 뭐 사회복지제도도 별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살아보려고 나름 애를 썼는데, 하려고 살면 살수록 자기 같은 사람한테 법은 가혹하고, 또 자기를 착취했던 고용주라든가 또 돈 있는 사람들한테 법은 느슨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뭐 그런 흉악한 범죄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뭐 그분을 동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이 말은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다. 돈이 있으면 유명한 변호사들을 사서 어떻게든 빠져나오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 거죠. 뭐 쉬운 예로, 여러분 편의점에서 뭐 뭘 훔치면 작은 금액이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 벌금형을 받습니다. 두 번째 정도 되면 이제 징역형인데 집행유예 정도 될 겁니다. 세 번째 정도 되면 이제는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아마 징역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조금 커지면 이제 뭐 집행유예라든지, 집행유예도 징역형이죠. 이제 좀 더 벌이 과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벌 회장들 보세요. 회사 돈을 수천억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마련하고 뭐 이래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들어갈 때 휠체어 타고 뭐 나오고 들어오고 뭐 초췌한 모습으로 환자복 입고 이렇게 이 응급차에 실려서 뭐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유명한 법 말이 있잖아요. 뭐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온 거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봐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특별히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법이 엄격합니다. 그냥 파산해 버립니다. 세금을 탈루했다든가 경영자가 이제 심각한 어떤 도덕적 해이나 횡령이라면 아주 엄격하게 벌을 줘서, 미국이라는 사회는 법에 의해서 유지되는 사회예요. 왜냐하면 다민족, 다인종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서로 어떤 편의를 봐주고 뭐 이렇게 해서 유지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강력하게 법으로 유지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은 그냥 파산해버려요. 그런 기업인은 다시는 CEO 자리에 복귀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그 벌금과 또 그 어떤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징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벌금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수준의 벌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몇 천만 원 나오는 벌금이지만 그 나라에 가면 이게 이제 그 막 수천억이 나올 수 있다. 수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공권력으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잘못 감옥에 넣었다. 그 사람이 한 20년 감옥에 잘못 있었다. 우리나라는 뭐 보상이 미미합니다. 뭐 몇억 단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수백억 단위. 그 사람의 국가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기에 더해지는 그런 과징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좀 물렁한 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일반인들이 볼 때, 아니 내 자식은 그런 걸로 감옥에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유명한 변호사를 쓰고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목사가 반기업적이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도 사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언론도 그렇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야지 경제가 산다, 한국 경제가 나와야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돌아간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분이 나와야지 백신 외교도 돌아간다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SK도 그렇고 최태원 회장도 그렇고 CEO들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실적은 더 좋았습니다. 조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주가는 더 올랐습니다. CEO 리스크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외국이라든가 기관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뭐 이런 그 대기업 회장들을 경제에 기여한다라는 이유로 자꾸 사면을 해줍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횡령했거든요. 주가 조작을 하고 경영권을 부당 세습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소액주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안겨주고 뭐 이런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1대1로 주식을 교환하고 이러면서 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고, 근데 이 사람들은 작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 인식을 못하지만 이분은 그렇게 해서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필요하면 사면도 해야겠지만, 저는 좀 웃긴 게 주요 언론들이 막 나서서 이분은 사면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주요 언론들이 한 번이라도 나서서 이 사람의 사정을 참작해줘야 된다고 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못한 나라가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공정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도 좀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 우리나라에서 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업재해로 사망을 합니다. 연 1000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2명에서 3명이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거나 뭐에 깔려 죽거나 끼어서 죽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다 방송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뭐냐 하면, 이렇게 산업재해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으면 이 경영자에게 아주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경영자 측의 반대와 또 언론들이 이제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업이 위축된다. 그래갖고 계속 원청은 하청에 넘기고 또 하청은 재하청에 넘기고, 그래서 원청은 결코, 대기업은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위험한 작업은 넘겼기 때문에 하청에, 하청은 또 하청으로, 하청은 또, 그래갖고 결국은 지금도 여러분, 오늘도 2명에서 3명은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시거나 끼어서 죽거나 눌려서 죽거나 이런 사고로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사람의 인권보다 귀한 것은 없다. 재벌 한 명의 그 사람의 자유를 빨리 석방해서 그 사람이 사회에 기여해야 되는 것만큼이나 한 노동자가 제도가 미흡해서 일하다가 죽는 것이 더 여러분 이 사회에서 불행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는 무관하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위축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투자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들이 그 노동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딸이, 여러분들의 사위가, 여러분들의 손자가 그 노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억울함은 어떻게 풀겠습니까? 국가가 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제도를 완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법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의 권리도 있고 상전의 권리도 있고 남자의 권리가 있듯이 여자의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고아, 객, 여성, 노예들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강자에게 또 한없이 너그럽고 약자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주변을 따뜻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4,500년 전에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 그리고 또 여인들, 노예들, 또 고아, 과부, 또 나그네들, 이런 특별한 관심이 있었고, 또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라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여 어떤 이들도 그 공동체 안에서 공의가 집행되고 또 약자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례를 제정하신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 배려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 땅과 이 사회가 공정하고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것을 국가에 촉구하고 또 이것을 엄격한 눈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도 있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되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고 약자들은 이 안에서 또 보호받고 배려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따뜻한 하나님의 그 법의 정신이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